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인 우리 자신은 스스로 내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계획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요, 어때요?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와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인격은요, 지식이 아닌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인격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종과 주인,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어때요? 맺으면 맺을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 같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성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 사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별될 수가 있잖아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때요? 영적 전쟁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고 말하죠? 자, 6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너희 민족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른 민족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민족보다도 적고 수요도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어때요?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인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앞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앞서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 몰아가죠? 사탄이. 이 사탄은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요. 두려움을 주어가면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뒤에서 막대기로 막 때리치면서 어때요? 우리를 몰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쳤고 아모리 족속이 여러 왕들을 물리쳤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주님이 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도록 해야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둘째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뭐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구,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의 가치와 문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타협합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했어요. 그 다음 9절에서 말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유혹을 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을 못 찾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려고 어때요? 자나깨나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형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고 동성연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들을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품이 너무 좋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교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말로가 안 좋았어요. 아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숫자가 안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도 교제를 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을 앞둔 자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누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때요? 설령 연약한 남자를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있는 믿음마저 다 까먹고 어때요?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자,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태반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전리품이 생긴단 말이죠.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힘들어도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한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게 해보니까. 한 3분의 1은 복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알아야 지난주 말씀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어떤 직장에 가서도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가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합시다. 너는 알라. 네. 이 너는 알라 할 때에 이 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 그러면 처녀가 남자를 받아들여 안다, 경험하여 안다, 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알라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로힘은 뭐예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엘로힘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 엘로힘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 시간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 엘로힘.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느냐. 예. 신명기 9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지금 이 말씀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아까는 뭐였어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너는 알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서도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앞선 9절, 신명기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신명기 9장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2m 이상이나 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과거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만큼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날라. 너는 날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볼지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맹렬한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죠. 여호와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서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맹렬한 불로,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려뜨릴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알라.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인데 이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너는 알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아야 된다.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했던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하여 나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왜 나갔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웅의식 때문에 나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전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더 나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4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왜 나갑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골리앗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도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 목적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엘리야의 모든 관심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불이었어요. 불. 누가 불을 내리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느냐,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느냐.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든 관심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예? 지금도 불가마 있습니까? 갑자기 불가마가 생각나네. 한때 그 불가마 있었잖아요. 예. 이 천호동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 그 불가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갔는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불 나온다 막 그래요. 그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진짜 불가마가 나오더만. 불가마가 불에 확 달가져가 나오는데, 야, 가까이 있는 것도 막 엄청나게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데 아줌마들 대단하시네. 막 수건을 머리에 막 메고, 예, 그 뜨거운 불가마 가까이 가가지고 막 그 지옥의 온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뭐 한국의 여인들 때문에 지옥이 수리 중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네, 하도 단련해가지고 불가마에 단련돼가지고. 자,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불이었어요. 불. 그런데 엘리야의 관심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아니라 엘리야의 관심은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침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세 6장 3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죠.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예?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어때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잖아요.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어요.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하인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사람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순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 너는 알라, 이 말이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2인칭 미완료형이다 그 말입니다. 시제가 히브리어의 2, 3인칭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은 동작이나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한 번만 알고 끝날 사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한 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순간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몰라요. 20, 30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함께 20, 3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모른다. 인간도 잘 모르는데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나 광대하시고 이디하신 분인데 한 번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말씀의 순종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도 모르겠어요. 10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의 경험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한 번의 경험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 나는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오묘한 그 사랑을, 예?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군요. 자, 9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포기합니까? 따지고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과연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죽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상황을 얘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핑계고요. 우리가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비가 내릴 거라고 아합왕에게.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7번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늘에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사라의 나이 65세에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 2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뭘 경험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예? 자기가 실수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죠?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함도 따지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1조는 뭐 율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됩니다. 왜?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올려놓은 글들이 또 대단해. 그래서 그런 글들을 받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마음의 탐욕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은 아셨거든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뿌리 깊다는 걸.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죄를 회개하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이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랬잖아요.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정말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그 끔찍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실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을 못하고 사탄의 참소에 눌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느낌과 감정과 상황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제 넘어졌고 또 오늘 연약하게 넘어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사탄의 참소에 눌림을 당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는 알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 정보와 지식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